저희가 이제 그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와서 38장에서 잠깐 이제 유다 얘기가 넘어갔지만 39장부터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진전이 되죠.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 전에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으시면서 그 인생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무엇을 매개체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죠. 그죠? 꿈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요셉이 드리머다,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given. 꿈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dream bearer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꿈을 품은 자, 꿈을 지닌 자, 그게 이제 요셉의 모습인데, 그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즉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데까지는 세월이 꽤 걸리고, 그 사이에 요셉은 정말 꿈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현실 속에서 아주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상상치 못했던, 그 요셉이 성장 과정에서는 전혀 경험치 못했던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형들한테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39장에서는 팔려간 그 집에서 정말로 가서 참 마음을 추스리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살은 거예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습니다. 은총을 입어서 결국에는 그 집의 보디발, 주인의 보디발한테 많은 은혜를 입고 그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이제는 내려가지 말고 난 이제 올라가는 인생이겠거니 했더니 웬걸 또 주인의 마다님이 또 그렇게 정말 그를 억울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종으로 팔려간 정도가 아니라 죄인, 이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종이 감히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그런 죄를 이제 입은 겁니까? 그죠? 죄를 이제 결국은 죄를 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보디발도 그동안에 뭐 정말 또 정도 들어서 그랬는지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자기가 있는 그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죠? 가뒀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감옥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보니까 뭐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 맡긴 거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처음에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39장에 그죠? 마치 북엔드처럼 처음과 끝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쌓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인생을 감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함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40장에 들어와서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꿈을 품은 자로서의 요셉이 참 뭐랄까,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1장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굉장한 어려움의 도전,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장이 사실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의 중심에 있고 힘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있고 정말 너무나 이제 보는 시선도 따가웠을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꿈을 품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요셉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멘.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기는커녕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정반대로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자세를 취하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셉은 굉장히 다르게 좀 살지 않았나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풀릴 때, 야, 이제 이러면서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했는데 영 아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열이면 아홉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 감옥에 가가지고 진짜 뭐 완전히 나동거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셉은 그런 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뭐 위에도 보면은 요셉에게 손에 맡긴 거를 다 처리를 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7절 40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거 하나로 단적으로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도 코가 석자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근심 걱정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내일에 매이면은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요셉은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일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친위 대장이 이제 보디발이지 않습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어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게 그 왕의 그런 그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음식 먹기 전에 다 독이 들어있나 먼저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의 그 이제 왕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잘 봤으니까 비록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지만서도 그에게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 얄미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잘못도 안 했는데 주인이 정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여기 와서 정말 죄인 취급을 당하게 하면서도 또 사람을 또 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종을 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열이 났으면은 뭐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만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이제 딱 보니까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얼굴빛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관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 일에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일이 안 풀리고 지금 꿈은 진짜 개꿈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somehow
그런 어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인생과 같은 자기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하거나 거기에 짓눌려 있거나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나동그라져 가지고 인생을 스탑하고 있지 않았어요.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을 쏟아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그들 얼굴에 근심빛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8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버스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말한 것, 요셉에게 말한 것을 들어봅시다. 이들도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뭐 죄를 누명을 씌웠든지 하여튼 간에 하여튼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그래도 이 히브리 종 요셉이랑 어떻게 뭐 그죠? 그 앞에서 지금 그 어린애한테서 우리의 문제 이런 거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셉이 굉장히 듬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믿을만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종을 들어줬고 이렇게 정말 자기네를 살피고 자기네 마음을 살피고 이런 걸 보면서 얘가 참 대단하네, 참 괜찮다 애가, 이런 뭐가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이게 억울함이 지금 따따블해요. 지금 형들한테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거는 또 그런 대로 놔두고, 마치 준영 형제가 페이퍼를 읽을 때 안 풀리는 거는 놔두고 또 다른 걸 보듯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한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삶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우물만 파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죽으라고 안 풀리는 문제를 죽으라고 그만 매달려 가지고 이러면은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안 된 상태로 놔두고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셉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신분의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도, 나이의 격차도 있고, 그런데도 자기네 고민을 풀어놓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어요?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 꾸죠?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꿈을 꾸긴 그런 꿈 말고 진짜 잘 때 꿈 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sorry. 잘 때 꿈 가끔씩 꾸죠. 그죠? 어떤 때는 피곤하면 뭐 안 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어떤 때 꿈을 꿉니까? 기주집사 꿈 꿔? 가끔 꿔요. 근데 그 꿈이 이게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때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좀 의미 있는 꿈 꿔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준영 형제는? 저도 꿈은 없거든요. 성희 사모는 꿈을 가끔씩 의미 있는 꿈을 꿔요? 아니 뭐 항상은 아니지만 저도 한두 번 이렇게 의미 있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4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41장에 이 떡꿈 그 술 관원이 나중에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바로한테 이실직고 할 때 하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지금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바로가 41장에서 또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누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바로의 꿈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 두 관원장들은 감옥 안에서 리소스가 없어서 뭐 현인들을 부르든가 뭐 점순가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바로는 그 애굽의 모든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그죠? 그런데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때 그냥 대충 꾸고 뭐 이런 꿈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꿈은 말이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말이죠. 우리의 뭐 그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해 있던, 과거에 잠재해 있던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 이 히든가,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석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해석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조차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가 누구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거기 뭐 점술가도 있고 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바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바로인데 제국의 정말 그 제왕인데 말이죠. 뭐 모르는 거 많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모든 지식을 독차지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안 주고 그냥 벽돌을 구워라 이러잖아요. 네? 그러고 얘들이 게을러 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 한다, 예배 드린다 이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를 많이 알아요.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다 알고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모르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이스태블리시가 돼 있는 그 제국의 저게 바로니까, 왕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론 문물을 익히고 뭐 이러면서, 그죠? 모르면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박식하고 그 당시에 당대에 굉장한 그런 문명을 구가했던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게 딱 있는데 이게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를 겸손케 하세요. 신기하죠? 네.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 꿈이 결국은 바로의 꿈은 이제 41장에서 보겠지만, 이 꿈은 이 앞에 이제 40장에 오늘 이 두 관원장의 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말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진행시키겠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바로라도 해석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종인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엄청나게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던 이 제국에 슬그머니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기하죠? 자, 오늘도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 두 사람의 꿈은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사실 40장에서 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각이 돼요. 한 사람의 이제 술 맡은 자에게. 물론 까먹긴 했지만은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드러나게 되는가의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스토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을 가진 자가, 꿈을 품은 자가
꿈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그게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전심으로 잘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니까 이 꿈을 지닌 자가 꿈을 해석하는 자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내게 이르세요. 뭐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죠?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까?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뭐.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꿈으로 인생이 시작돼가지고 꿈으로 지금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꿈의 도사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에. 그래서 자신 있게 내게 이르세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한테 말을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랑 이제 연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올해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비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늘 잠겨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걸 알아보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고 헷갈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별해주고 그건 이런 것 같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쏙인 하면은 그게 푹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야, 그거는 어디 무당 앞에서 가서 하는 말이야, 이런 거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요셉이 하는 것처럼 이게 뭐 꿈을 딱 해석하는 이런 어떤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아멘. 예,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존 질서, 이 바로로 중심으로 한 이 애굽의 기존 질서, 이 제국을 꿈 하나로 그들을 겸손케 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모르겠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미래는 바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도 바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힘 있고 이런 세상의 이 권력들은 미래는 자기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노력과 그것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가지고 결국 미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거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의지와 능력과 이런 걸로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 속에다 꿈을 딱 심어줘 놓은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엑스트라플레이트 한다 그러잖아요. 외삽이잖아요. 외삽. 이렇게 지금까지 경향을 따져볼 때
10년 후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잖아요. 엑스트라폴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외삽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결국은 미래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에게도 꿈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항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미래를 이끌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꿈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은요, 지금 현재 삶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완전히 신선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바로나 이런 세상에서 정말 이 땅만 정말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 사람들이 꿈꿀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문제의식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100년을 살아도 나는 집 한 칸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젊은이들 얼마나 또 그런 거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곤고할 때 정말 뭔가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말 여기서 뭔가 새로움이 없을까? 새로운 게 없을까? 이 땅에 정말 정말 새로운 것이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현재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선에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모르는 이렇게 정말 무지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요셉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예.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장막을 피신 예수님 이야기, 그거보다 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소망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젊은이들, 특별히 한국에도 뭐 얼마나 정말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잡 잡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꿈,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게 진짜 소망이죠. 근데 이제 그 꿈을 품은 자인데 이렇게 멋있게 내게 말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저게 지금 신세는 정말 처량해요. 좀 요셉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거는 좋은 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복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꿈도 해석해주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결과였어요. 그렇지만은 뭐 요셉은 뭐 그냥 그대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너무나 대단한 그런 권위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도,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점성가나 현인들조차도 정말 박사 할아버지들도 못하는 그 얘기를 이 요셉이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정작 그의 신세는 처량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죠? 네?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처량한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할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처량하죠. 조금 전에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 꿈을 품은 자의 그 좀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요셉이 참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움을 얻고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는 이게 해결될 이게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요셉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요셉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긴 하지만 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혹시 잘 되면은 기억하고 날 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Get me out of this pl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et me out of this prison. 그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여기서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엑소더스. 결국은 요셉은요 지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엑소더스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끝이요 엑소더스를 또 기다려요. 우리 끝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게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50장 25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자손들한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네 곧 이제 나는 죽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네를 도우러 분명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get us out of this place 할 거다. 엑소더스 할 거다. 그때 너네만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꼭 가져가라. 맹세해.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 우리가 꿈을 품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결국은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렇다고 꿈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맨 끝에 그죠? 창세기 50장에 이 해골을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꿈을 꿨던 그런 정말 약속의 땅, 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고 있죠. 아멘. 우리도 이 엑소더스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우리의 이 정말 썩을 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단의 모든 권세가 정말 멸망을 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 거기로 우리가 엑소더스 할 그날을 꿈꾸는 거죠. 근데 그 꿈꾸는 자가 이 모습이 좀 처량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품위를 지켜야 돼.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은 하지만서도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매정하게 그걸 또 까먹어요. 2년이나 까먹습니다. 까먹고 그죠? 그러고는
정말 다시 요셉은 조금 뭐가 상황이 비치나 그러다가 또 다시 그렇게 그러고는 계속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기다림이에요. 현실에 충실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합니다. 꿈과 상반되는 현실에 충실합니다. 꿈을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그래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엑소더스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faithfully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faithfully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faithful이라는 게 faith 플러스 ful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신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꿈을 품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잘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침묵했는데 뭐 거기서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잘 지낸 거죠. 잘 견뎠죠. 잘 견딥시다 우리. 잘 견딥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데 정작 자기의 신세는 너무나 안 된 이 요셉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42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거? 제사장. 잘 읽어봐요. 앞뒤를 읽어봐요. 그런가요? 네. 제사장인가요? 그 강도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지금 그 읽은 거는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에 계세요, 그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결국은 너무나 처량한 신세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해서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강도들도 그런 얘기했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그러고 이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애굽의 영화를 좀 누립니다. 그죠? 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만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내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요셉의 꿈을 요셉이 그런 꿈을 꿨는데 진짜 그러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엄마 아버지도까지도 부모님까지도 나한테 절하나 보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풀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참 그렇게 믿고 그 비전을 따라서 현실은 안 받쳐줘도 계속 충성스럽게 거기에서 계속 정말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고 나한테도 여유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그런 정말 전심으로 그걸 살고 그리고 뭔가 찬스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도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꿈을 품은 자가 그 꿈에 걸맞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이 우리 교회 올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이제 그러고 제가 작년 12월에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각자가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은사별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같지만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이 정말 이 교회 울타리 아니라 안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계속 퍼지면서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정말 정말 주님의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됩시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쉬운 일이냐, 그죠? 우리 지금 1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1월 마지막 또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빨라. 그치면서도 뭐 그죠?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딱 잡으면은 뭐가 착착착 아구가 맞아가지고 쫙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뭐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실망하고 아니다 이거는 개꿈이네 이럴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 이 믿는 사람들이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 그러니까 그냥 겨우겨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어떤 요셉의 이런 것이 요셉의 어떤 기질이라고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그 꿈에 맞춰서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야곱이 계속 변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싸가지 없는 어렸을 때 그런 형한테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약복강가에서 정말 환도뼈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나중에는 형 앞에서 정말 형 대접을 하고 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진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여기를 보면은 요셉이 진짜 그렇게 꿈 꿔가지고 처음에 어렸을 때 형들 막 그냥 약 올리고 막 이랬던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17살 때 잡혀와가지고 팔려와가지고 이게 뭐 몇 년 지난지 모르죠. 뭐 아무리 돼봤자 한 20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세에 이제 거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8살 정도 됐겠다. 아니지, 28 됐나 그러면 2년 후에 되니까, 그죠? 꽤 됐네요, 그죠? 뭐 벌써 한 15년인가? 1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 집에 와가지고 하여튼 뭐 지내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럴 때 굉장히 큰 청년이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말 한 집안 살림에서 그 다음에 한 그 감옥의 살림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나라의 그 정말 애굽 제국의 살림을 맡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근데 뭐 몰랐죠, 뭐 본인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왜 하나님 지금 안 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요셉이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2년을 꿀리게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라이트 타이밍이었어요, 그죠? 이게 그 당장 얘기했을 때 당장 얘기해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했으면은 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히브리 종이 있는데 얘가 억울해한대요 하는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냐 뭐 그러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지금 바로가 지금 꿈 때문에 이걸 해몽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막 이러는 중에 거기서 한 2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탁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더 그냥 이 요셉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확 부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라이트 타이밍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참 제 때를 기다리는 것과
그 방법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미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도 그죠?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당신을 또 숨기시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 히든 갓. 그러니까 히든 갓,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우리 유일재 집사님도 우리 생각에는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 오시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꿈 꾸는 거 접지 마시고 계속 꿈을 꾸세요. 아멘.